참된 치유의 망대 의사 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적 치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사실 우리 이 근본 치유가 제일 먼저 돼야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부분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이 치유돼야 되는 거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리고 우리의 이 사상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치유, 이 구원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돼야 되고 그리고 이 육신의 치유가 병행되어야겠습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불치병 걸린 사람이 제가 막 말씀 전해서 낫고 제가 이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과 육신이 같이 치유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지만 내가 습관과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근본적으로 몸에 이제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동과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영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이 힘을 얻는 것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치유되는 거 약간 정신병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막 빙의 되거나 막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은 막 이 시달리거나 막 귀신 보이거나 이런 사람 예수 영접해서 좀 치유되고 이런 거는 제가 실제 좀 이 체험이 있는데 불치병자한테 복음 전하면서 불치병이 낫는 것은 뭐 좀 저도 이게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 속에서 이게 좀 체험 하는 부분에 뭐 이제 저도 좀 할 수 있도록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 뭐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똑같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9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대답하되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느냐? 지금도 똑같죠.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뭐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죄에는 이 저주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인과응보 그게 뭐냐면은 결국 죄 지은 대로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도둑질했는데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걸렸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안 걸린 그 사람은 결국 도둑놈 인생 돼 있고, 도둑질하다가 걸린 그 사람은 자꾸 걸리니까 도둑질 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작은 벌을 받은 것이 그 작은 벌을 받든 나중에 돌아 큰 벌을 받던 결국 이 죄가 봉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린 말이냐?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내가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더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그래도 뭐 집안이 빵빵하고 저기 그 뭐 실력이 좋아가지고 괜찮아, 어느 정도 괜찮은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그게 다 더 크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저주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도 제가 총선 뭐 이런 거라서 그런지 그런 얘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저기 이재명 대표 잘못한 것들 쭉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여당에서는 저기 김건희 여사가 좀 골치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특검 안 하냐. 참 이게 뭐 결국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어느 순간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돌아가지고 계속 말하자면 고통받고 있더라고.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착해도 원죄로 인한 저주는 또 계속 온다는 거. 이게 인간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승리할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죄에서 해방할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합쳐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이 기존 신자들 만나 보면 다 몰라요. 예수님 누구시냐 물어보면 이상하게 제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특히 뭐 새가족 교육 같은 거 하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도 있고 완전 초신자도 있고 다녀보신 분도 있고 하면 그래도 뭐 다녀보신 분이면 그럼 예수님 누구신지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혹시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하면 다 들어봤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어보면 잘 대답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하는데 좀 이게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설명해주면 잘 설명해주는데도 그때는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이게 그렇게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저번에는 한번 이 새가족 교육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읽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고,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 아니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냐고 한 3번 4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리스도라고 돼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이라고 대답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 누구냐고 했지. 이게 착각하는 게 우리는 착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이게 그렇게 잘 안 들리나 봐요. 제가 또 예전에 세례 교육할 때
세례 교육하면은 뭐 책자도 있고 뭐 할 내용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할 때는 세례 교육이고 세가족 교육이고 다 말하자면 사주학원, 오주학원 다 구원에게만 했어요. 그것만 해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뭐 세례 교육 책자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게 하는데 제가 뭐 아무튼 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잘 모르면 세례 받기 전에 좀 차라리 세가족 교육을 받으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책이 이만한데 복음에 대한 내용은 조금 지나가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교육 때 얘기하는데 막 뭐 세례를 이거 교육박하고 세례 주는 거는 좋은데 아니 그래도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례교육 하면서 이번 주 세례교육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교육 시즌인데 또 세례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누구시냐 이거 물어보는데 그 세례교육을 받으러 온 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세례교육은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딴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세례 교육 뭐 이게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너는 딴 거 필요 없고 그리스도 무슨 일 하셨냐 세 가지 얘기해 보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에게서 이기시고 그것만 계속 4주 내내 반복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4주 내내 했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참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가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얘기하니까 말씀 잘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가르친 내용은 사실은 아주 많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조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기도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 누가는 뭐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좀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는 복음서인데요. 그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없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기도를 하셨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인간으로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냐? 제자를 세울 때 기도하셨죠. 6장 12절에서 17절.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뭐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이 밝음에 이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이 누군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밤새 기도하셨다고 그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물으셨다. 그리고 무리는 어떻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데,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물으셨다. 복음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특별히 좀 많이 나와요. 불의한 이 재판관의 비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셨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신다. 이 정성이 갸륵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떡이 있는 것을 알고 문을 밤중에 두드리는데 어떻게 안 열어줘, 문 열어서 떡을 안 주겠냐고. 이 말은 밤낮 가리지 말고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너무 성가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바로 생명,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내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내 소원을 끝까지 하면 들어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죠. 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로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다른 성경에는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천사가 동원되고 이 사탄이 결박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냐?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면 병이 낫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 부자 되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 합격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해답. 나는 이거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해답.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물론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19장 10절에 나오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예언된 내용이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승계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원래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대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승계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하죠.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고 그런데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복음을 받으면 사는 것인데요. 이 흩어진 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사역.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15장 1절에서 7절.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누가 찾느냐?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99마리 양을 다 버려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동전도 되지만 이게 이게 약혼식의 약혼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결혼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이걸 드라크마를 주고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신부는 장식을 하고 또 이 결혼식에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10개를 받았는데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결혼이고 뭐고 다 파토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 집안을 샅샅이 다 그냥 이게 그냥 없어졌나 보다가 아니라 이거는 온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자. 근데 그걸 누가 찾느냐? 드라크마가 여자를 찾아가느냐? 아니죠. 그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아들. 이 흔히 알려지기를 탕자의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왜 가기 애초에 그 가면 고생하고 그럴 줄 뻔히 알면서 아버지가 허용을 그 재산 달라고 하는데 그냥 말 안 하고 줘요. 그리고 재산 가져가게끔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걸 또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이것도 사실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리시고 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찾아가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나서 이제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잘 못 믿고 안 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결국 이 누가복음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내용들이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하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도 주시고 하실 수 있게 해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도 찾아오셨다니까. 나 엄마 때문에 자꾸 맨날 그 엄마가 교회 나가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다가 좀 지금까지 교회 오게 됐어.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인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나는 어떤 학교 이 친구 때문에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내가 그 전에든 그랬는데 내가 그때 복음이 좀 약간 마음에 당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왔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거 못 믿는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 그때 너무 나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좀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냥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제 좀 복음이 좀 이해가 되고 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찾아가죠. 이 다락방은 그래서 이 부르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도 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찾아가는 서비스. 말하자면 택배 같은 거죠. 그렇게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관심 가지면. 그래서 여기 우리 제가 실무방에도 카톡 한번 올렸는데 3월 16일에 토요일인데 여기 오금동 현대 백조 아파트 재개발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본당을 쓴다고 합니다. 5층 본당.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 300명이 와서 거기 하는데 오금동 현대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가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너무 위치가 또 좋고 조건이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우리 교회로 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은 그리고 또 저기 마이크 스크린 이런 거 준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1층은 또 교육자들이 방송해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1층은 우리 핵심을 하고 장소도 안 되고 그리고 5층은 일단 방송을 우리 교육자들이 잘 못해요. 방송팀에서 나와야 되는데 방송팀이 되게 힘들거든요.
뭐 그분 방송팀은 이제 이 뭐 교회에서 사례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이 자기 헌신으로 하시는 건데, 그리고 또 방송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트리 작업도 하고 뭐 교회 시설이 있으면 방송팀에서 다 하고 여러 가지 제일 숨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토요일에 이거 오금동 재개발 건축위원회 하니까 나와서 이거 좀 10시 반부터 1시까지 그 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거절.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답답했는지 막 교육자실까지 뭐 찾아와가지고 저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해주려고 해도 못한다. 그래서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뭐 방송팀에 한번 물어보고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팀에 물어보니까 이 좀 주철우 집사님이 좀 그걸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주려고 하시길래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안 할 이유는 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내가 안 해주려고 했는데 방송팀에서 이걸 좀 해주려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도 헌금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인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됐다고 인사하러 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 굳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절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분들 복음 전하면 그래도 온다고 하는데 복음 전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오지 말라고 하다가 그래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런 뭐 저기 방송 이 교회 헌금 하시고 그거 외에 또 방송일 하시는 분한테 조금 이제 수고비도 드리고 또 청소하셔야 되니까 청소하는 분도 그분들이 수고비를 좀 챙겨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가 이거 인사 안 해도 되는데 부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좀 이 교회에 오셨는데 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하고, 이 뭐 혹시 이 교회 다녀오셨냐고 하니까 이분들이 입장이 그래서 그런지 제 눈치를 엄청 보면서 보니까 신앙 두 분 오셨거든요. 두 분 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인데 한 분은 뭐 천주교라고 얘기하고 한 분은 좀 다녀본 적은 있다고 하는데 안 다녀봤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복음 전하는데 일단 입장이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잘 들고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하고 뭐 이것저것 또 말씀드리고 한 20분 30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꿈에 꿈인지 뭐 누가 뭐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늘 이 얘기 들으라고 이렇게 한 것 같다 뭐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 됐건 잃어버린 자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안 찾아서 그렇지, 그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찾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 영접 안 하겠다고 하면 뭐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혹시나 하고, 그죠? 이거를 뭐 확인을 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나에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이 전도가 정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누구나 아는 건 아니지만 다 대부분 아시는 거죠. 그런데 나의 문제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이 되시는지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라는 것이 이게 내가 있는 문제가 없어져도 치유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고 나에게 있는 문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이 치유라는 거죠. 나의 복음이 정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와 그리고 뭐 서밋 타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자리 잡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머리 감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빨 닦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오늘 대단한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쉽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이미 그게 내 삶의 시스템에 자리 잡았어요. 그죠? 이 기도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것들이 내 삶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찾아가는 사역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도 현장 다니셨죠. 우리가 찾아가기 이전에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에게 내 주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 전도 대상자를 정리하시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할 말과 이 전달할 자료를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